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리하여서 내 주변에 자녀들이 와 있다면 마지막 말을 어떤 말로 자손들에게 남기겠습니까? 한 유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그마한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이렇게 누워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여보 불렀더니 그 아내가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 나 여기 있습니다. 며느리 있냐? 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딸은 어디 있고? 저도 여기 있어요 아버지. 사위는 아버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가 다 여기 있어요. 그래 하면서 마지막을 남겼어요. 식구들이 다 여기 있으면 오늘 가게는 누가 보냐 그래. 오늘 가게는 누가 봐?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 말이 오늘 가게는 누가 보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너희가 너희 아들, 너희 자손들 귀에 들릴 전할 이야기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편의를 들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전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바로와 그 애굽 그리고 나 하나님과의 그 대결에 대한 이야기예요. 충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바로 같은 존재가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들려주어서 바로 같은 존재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면 내가 원래 바로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 싸움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일러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전개되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들의 싸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오늘 본문에 교만한 자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죠? 교만해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네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겸손함이 없어요. 사람이. 이 바로는 교만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주 패망의 길에 늘 서 있는 모습, 언제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가 지금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데 놀라운 말을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관료로 있는 그 애굽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얼마나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왕이요, 우리나라 망했어요. 우리나라 애굽은 망했습니다. 그거 아직 모르는 분은 왕밖에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망한 애굽의 왕 바로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직 멀쩡하죠. 그러나 이미 다
와야 되고 허물어지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2차 대전 때에 D-Day와 V-Day가 있어요. 디시전 데이. 1944년 6월 6일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그날. 그러나 완전한 승리 V-Day, 빅토리 데이는 1945년 5월 8일, 거의 한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완전한 선멸, 완전한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애굽엔 디시전 결정됐어요. 망할 것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이제 그 마지막 날만 남겨두고 있는 그 나라인데, 왕이요, 그가 왜 모르세요? 왕만 몰라요, 왕만. 한 리더가 자기 공동체의 처지와 형편을 잘 모르면 잘못된 말을 하고 엉뚱한 대로 끌고 갑니다. 지금 바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는 교만하여 패망의 그 길을 걷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애굽이 망했다고 자기의 측근들 신하들이 그렇게 일러주는 그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는 이런 말을 해요. 16절 17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금 그 왕으로서 초라하고 두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바로는 교만한 자요, 그 나라는 망한 나라요, 자기 자신은 죄인이요, 죽을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적자 바로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처참하며 얼마나 초라한지 그 실상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와 대결을 벌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살펴볼 하나님은 누구신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 모든 자들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잠언 2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봇물처럼, 봇물이 뭡니까? 보에 물을 담가둔, 그리야 해서 때에 따라서 이쪽으로 흘리기도 하고 저쪽으로 흘리기도 하는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흘려지는 물이 봇물입니다. 마음이란 것이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이렇게 열리고 저렇게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로의 상대인데 바로의 마음을 다 그 손에 두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사야 40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은 시들고 꽃처럼 다 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 그 말씀 힘있어. 아멘 아멘. 그 말씀은 힘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바로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동풍이 불게 하시고 서풍이 불게 하시고 메뚜기가 올라오게 하시고 메뚜기를 치우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온 메뚜기를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강렬한 서풍을 불러서 이 메뚜기를 치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어둠을 덮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듬게 하십니다. 왕도 비참하게 여기 어디지? 어디에 부딪히게 하는 그 하나님. 그런데도 그 어둠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의 빛을 비춰 하나님의 백성들 빛 가운데 살게 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본문 2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 소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 쓰러져도 그의 백성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마음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불어라 날아가라 하는 대로 온 천지 만물에 순종케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 나라가 이미 망하여 기울어 가는 그 나라의 통치자 바로와 대결이 되겠어요? 대결이 되겠냐고요? 맞붙어서 되겠냐고요? 근데 바로가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덤비고 또 덤비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 바로의 싸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역사 속에도 바로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덤벼서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그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과 바로의 충돌입니다. 하나님과 바로는 충돌했습니다. 여러 영역의 이 바로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 충돌 싸움,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바로가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예배 영역에서 바로가 하나님과 맞섭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무슨 예배냐고, 키우고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알았어, 이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 가긴 어딜 가냐, 이러면서 예배에 계속 방해합니다. 적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키우고 가겠다니까 가, 그래,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키우고 예배를 그냥 방해하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당히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이런 분명한 태도를 알게 된 바로는 계속 예배를 방해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방해해야 돼요. 알았다, 야, 가라, 가. 그런데 너희 아이들은 데려가지 마. 어른만 가. 어른만 가서 예배 드려. 애들과 같이 가는 건 그건 나쁜 일이야, 야.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라기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애들과 같이 가서 예배드린 것은 그게 나쁜 일이야. 나쁜 일, 좋은 일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바로 다음 세대의 예배를 맡고, 아이들의 예배를 맡고, 청소년의 예배를 맡고, 청년들의 예배를 막는 바로가 오늘에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올 여름에 여러 나라의 단기 선교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마다 이 아이들 신앙교육을 방해하고 막아요. 특별히 어느 한 나라에 갔더니요, 제가 그 나라에서 저 산중에 수양관에서 현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잠자는 그 건물에 강의하고 식사하는 그 수양관에 그 나라의 초등학생들 수백 명이 수양관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떤 추리닝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군복을 해, 군복을. 초등학생들에게 군복을 맞춰줘가지고 군복을 딱 입고요, 걷는 것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걷는 것도 이렇게 걷더니 딱 이렇게 해요. 강의를 갖다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갖다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모습을 보니 그 국가의 사상을 지금 집어넣는 중이에요. 그 나라는 바로처럼 아이들에게 예배 못 드리고 아이들에게 전도 못하게 해요. 자기의 국가의 사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무슨 기독교 사상을 집어넣느냐? 절대로 아이들에게는 예배와 전도 없게 만드는 그 정책을 보게 됩니다. 이 못된 바로가 오늘 이 시대도 많아요. 야, 그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바로가 있어요. 아이들의 예배를 막는 자가 있어요. 애들아, 너 성공해야 돼. 아빠, 엄마가 가서 너의 성공을 하나님께 빌고 올게. 네가 할 일은 여기서 공부 잘하는 거야. 성적이 좀 올라야지. 요즘 형편없다. 성적이 올릴 때까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예배 갔다면 야, 빨리빨리. 무슨 분만 공부는 무슨 분만 공부야. 빨리 집에 가라. 버스 타고 집에 가라.
내가 데려다주고 너 드랍해줄게. 아이들의 예배를 막는 바로가 여기도 있다니까. 여기도 다음 세대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직분자인데도 바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이며 성공이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예배가 웬 말이냐며 예배를 막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으니 어쩌면 좋아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지가 하나 왔습니다. 무슨 시험이 왔냐면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정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창세기 22장의 그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의 내면의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3일 길을 가서 모리앗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아들을 바치는 그 결단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 종들과 더불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리앗 산 그 밑에까지 왔는데요. 종들에게 야야야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그 내 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오는데 갔다 같이 올게 그래요. 같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아들 죽이고 둘이 가는데 자기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한 사람 죽고 올 텐데 혼자 온다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오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 약속을 믿어요. 바치라고 하니 바치면, 예배 가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줄 확신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물을 보게 돼요. 순양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성품의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놀라운 미래를 갖다 다시 한번 보기 보여주는 미래.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다. 너의 그 나를 경외함을 알았다. 너의 예배를 받다. 이삭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 이삭도 순종하며 아브라함도 순종했던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물 부듯이 부으시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은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배의 자리에 자기의 자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거기서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녀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송축하고 높이는 것이며, 예배는 우리가 지은 그 죄가 용서받는 십자가 보혈이 있는 것이며,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축복하신 복을 받는 것이며, 예배는 미래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이 열려지는 것이며, 그 약속들이 확인되는 곳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배에 그 아이를 데려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바로가 얼마나 집에 많은지,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직분자의 자녀를 예배 자리에서 찾을 수가 없는 이 시대에 각 가정의 아이들을 꽁꽁 묶어두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문을 걸어 담그고 부모만 예배에 나오는 이 시대의 바로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타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가야 돼요. 모세와 아론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예배를 계속 방해하는 거잖아요. 야, 여기서 예배드려, 멀리 가지 마라, 아유 가라 어른만 가라, 애들은 놔둬라.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의 방해꾼, 예배에서 하나님과 대결하는 이 바로가 그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해꾼을 또 찾았어요. 가라 가야, 어른도 가고 애들도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가져가지 말라. 24절부터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애들도 가고 다 가라, 다 가라. 아이고, 고집도 세다. 가라. 재물은 가져가지 마. 그랬을 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라도 재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다 가져갈 거예요. 한 마리도 남겨놓지 않을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때마다 재물로 드릴 것이에요. 한 마리도 여기 둘 수 없습니다. 다 가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바로가 있으니 다 집에다 두고 와요. 집에다 두고 온다. 집에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갖다 집에다 두고 온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 바로가 아니면 누굽니까? 가서 예배는 드려라. 몸만 가서 예배 드려라. 재물은 무슨 재물? 우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비즈니스를 주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은혜로 너를 살겠다. 직장을 줬다. 너가 그 아홉을 잘 써라 말씀하시고 10중에 하나는 내 거야. 가지고 와야지. 11조를 자기 집에 꽁꽁 묶어두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11조가 여전히 그 은행에 있던 자가 있다니까요. 11조 가지고 땅을 산 자가 있다니까요. 11조 가지고 인심 쓴 자가 있다니까요. 11조 가지고 다른 일 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걸 다 놔두고 하나님의 것을 다 놔두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예요. 바로. 감사드려야지. 너무 주체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지. 집어찔러 가서 감사드린다. 나는 감사드린다. 수요일 되는데 그 감사가 좀 작아져요. 감사드린다 그래요. 덜 준다니까 감사드린다. 주일날 없어졌어. 내가 선교를 바라보고 내가 이 새성전에 대한 비전을 함께 동참해서 다민족이 들어오는 그 일들을 나도 힘써야지. 아무 상관없어. 자기는 내 것은 내가 쓰겠다고 다 놔두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너무 경건하고 복된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골라. 이 부부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이없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기에 있었던 이 두 부부예요. 이 두 부부는 자기들의 소유 판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의 전에 헌금을 했네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때 헌금할 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소득이 있었는데 얼마를 가져왔고 얼마를 놔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끝난 일을 갖다가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사단이 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자기 것이 팔았으니까는 그 헌금을 드릴 마음이 있으면 이거 헌금 드립니다 하고 얼마 두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귀엽고 자기가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 했다고 그래서 심판 받았어요. 죽게 돼요. 3시간 후에 그의 부인이 와요. 심이 똑딱하고 또 그래요. 우리가 다 갖고 왔는데 헌금을 다 했는데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똑같은 3시간 뒤에 똑같이 죽어요. 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집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재물로 올려드려야 될 그 일들이 자기 창고에 있으면서 됐지, 이게 내 안전이야, 이것이 내 소망이야, 이것이 내 기쁨이야 어루만지고 있는 인생들, 바로입니다. 이 하나님 그리고 이 바로의 싸움은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죄지어 죽을 인생인데, 그 나라 망한 나라인데, 그 유한한 인생인데, 다 모든 것이 꺾였고 이미 그 기력도 없는 그 존재가,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어디 쓸데도 없는 이 존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인생의 마음 계획들을 그 손에 쥐고 계신 그 하나님,
동풍을 불고 서풍을 불게 하시고 빛을 세우고 어둠을 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그 싸움이.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펀펀히 이 바로가 지고 마침내 최후 승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너희 모세야 아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고 들었지. 이 이야기를 너희가 가슴에 새기고 너희 아들과 딸들과 너희 자손들 만대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땅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바로가 생길 거야. 예배를 방해하며 나에게 도전하는 자도 있을 거야. 그때 바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라. 바로는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모세가 물러갈 때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또 어떤 그런 그 재앙이 멈춰질 때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꼼짝도 못하네? 못을 박으니까 다리에도 못 박으니 더 꼼짝 못해? 허리 한번 찔러보자. 허리에서 이게 또 물가 나오고 피가 나오네. 아이고 저 머리에 쓰인 가시관 좀 봐. 야, 그러다가 저 시체 갖다가 저 무덤에 넣어라. 돌을 그 앞에 누워라. 꼼짝 못하는 줄 알았죠?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유한 자를 이기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분은 일시인 것을 이기는 것이에요. 진리는 거짓을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거예요? 바로 편에 서 있을 것입니까? 바로가 너무 무서워서 이 시대에 불어대는 그 바로의 바람과 그의 모략과 그의 모든 끄름장이 무서워서 바로 편에 기울여 살 것입니까? 아니, 내 자신이 바로처럼 바로 같은 그런 일들을 갖다 버리는 건 아닙니까? 바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있고 내 가슴에 있는 것이 바로가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될 자리가 있으니 반석 위에 말씀에 서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들려줘. 내가 누군지 들려줘.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들려줘.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경외하라고 하라. 나를 바라보아라. 너도 똑똑히 내 자손들도 만대까지 내가 누군지를, 바로와 싸웠던 내가 누군지를, 바로의 처참함과 어이없음을 분명히 들려줘라.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오늘 가게는 누가 보냐, 이게 되지 않기를. 오늘 가게 누가 봐? 이 땅에 얽매인 그 가슴 저민 어이없는 유언이 되지 않기를. 아들아, 딸아, 나 먼저 간다. 내 생에 바로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내 편이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너에게도 바로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다. 예배에 승리하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할 말이란다. 그러고 갑시다. 그러고 갑시다.